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 말씀에 계속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거룩한 사명 중 하나였던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고 준비되어 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중인데요. 솔로몬은 이 일을 결코 자신의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야망이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또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인 두로왕 히람과 지혜롭게 협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가 보면서 이방 왕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요, 외교적인 준비를 다 마친 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인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조직해서 이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과 또 그 규모나 그 치밀한 계획에 있어서 참 대단한 공사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이 지금 솔로몬이 짓고 있는 솔로몬 성전, 오늘 말씀에 보면 동원된 인원만 해도 수십만 명이죠. 거의 2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완전히 한번 무너졌다 다시 건축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지은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여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을 당시에 그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인구의 수가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만 놓고 봐도 얼마나 지금 대단한 공사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성전 건축하는 모습,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솔로몬의 계획과 준비 과정을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신앙의 양극단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수고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준비도 철저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외교적인 준비들을 다 갖추어 놓고 이제 내부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사람들, 조직들을 구체적으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무를 해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골라야 되고, 기초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일들을 계획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 극단은 무엇이냐면 너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계획과 자기 능력만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내 경험상 이게 맞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내 힘으로 이걸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치밀하게 사람들을 조직하고 계획된 대로 일을 다듬어 가면서도 여러분, 결코 이 일이 사람의 힘과 계획만으로 된다고 솔로몬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준비한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의 사명 가운데 이것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먼저 그 온 나라에서 3만 명의 일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레바논의 울창한 숲에서 나무를 베어오는, 그러니까 두로에 보내야 되는 일꾼들이었어요. 해외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나무, 당시 이 백향목은 원목이거든요. 엄청 거대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베고 운반하는 일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기계화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다 그것을 손수 자르고 다듬고 운반하는 것까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사실 엄청난 노동력이 동원되어져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전을 짓는다는 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전 지어야 됩니다. 그냥 말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손의 수고가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홀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헌신자들의 손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3만 명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는지를 보면요, 14절에 보면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한꺼번에 3만 명을 몰아놓고 1년 내내 쉬지 않고 혹사시킨 것이 아니라 1만 명씩 세 조로 나뉘어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나머지 두 달은 고향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돌보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일을 빨리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만 명을 한꺼번에 투입해 놓고 그 사람들을 닥달하고 막 보채고 막 푸시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일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년 걸릴 일이 얼마면 될까요? 3개월, 혹은 2달이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보통 그렇게 일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달은 일하고 2달은 집에 가서 쉬게 하였는가? 솔로몬이 여러분 4장 말씀에 보면 12지방의 관장을 세워서 1년에 한 달씩만 왕실을 섬기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제도를 우리가 묵상했을 때 그 제도는 한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 그런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서 공정함 속에서 그 일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로운 통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지혜를 지금 솔로몬이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핵심은요, 한 사람이나 특정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일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적인 차원이었습니다. 만약 3만 명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1년 내내 그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그들을 핍박했다면 건물은 아마 빨리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3만 명의 가족은 누가 부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가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너무나 핍박되어지고 결핍되어지는 일들, 가정의 일상이 무너지는 일을 솔로몬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성도들의 일상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열정이 앞서서 집안과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내팽개쳐 놓고 교회 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실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그동안 묵상해온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사람을 살리고 또 그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서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고 질서라고 우리가 묵상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었겠죠. 효율을 따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나누어서 3등분으로 나누어서 한 달을 일하고 2달은 집에 가서 가정을 돌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동원되는 인력의 규모가 계속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짐을 나르는 일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석공이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현장의 책임자들이 3,300명이었습니다. 벌목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무려 18만 명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산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화려한 건물에 보여지는 장면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돌을 떠다가 가장 아름다운 돌을 가져다가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땅속에 묻혀질 기초를 놓기 위해서 8만 명의 석본을 동원하고 크고 귀한 돌들을 다듬는 일에 더 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 삶의 공방에서 기도의 지대를 쌓고 말씀의 기초석을 깎고 다듬어내는 보이지 않는 헌신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릎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더 크고 귀하게 여긴다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자와 이방인인 히람의 건축자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연합해서요. 성전을 위한 제목과 돌들을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참 흡족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내 계획이 맞았어.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빠질 수 있는 극단적인 불균형 중에 하나가 내 힘과 계획을 신뢰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주의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완벽하게 기초석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의 계획과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건 건물을 세우는 거죠. 화려한 건물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귀한 금장식으로 그 건물을 장식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그 성전에 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건 그냥 화려한 건물이고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는 일들, 교회를 섬기는 일도 결국에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손에 수고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합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현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과 준비도 게으르지 않으면서도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일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손의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